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그 교훈을 받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빈손으로 가라. 빈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내거든요. 제자들을 보내는데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소위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도자로서 소위 백성들을 바람직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소위 양떼를 돌보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양들을 치다가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제 목자였다. 그 널려있는 게 추수 곡물인데 그걸 거둘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마지막에 하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간을 향한 죄 문제 해결을 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주시는 이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그 사역을 누가 계승할 것이냐 해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신 사역이 뭐냐? 소위 제자들을 키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이 고생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목자로 또는 일꾼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 12제자입니다. 12제자. 근데 이 12제자를 보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취하신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들의 인격도 가르쳤고요. 그들의 삶의 그 모습도 가르쳤고요. 이제 실전에 내보내시면서 이제 실전에서 당장 경험할 수 있는 그 소위 현실을 가르치십니다. 현실. 그러니까 그 충분히 훈련돼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제자들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완전하고 충분하진 않아도 이제는 그들을 삶의 터전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나가는 현장, 실전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지 않았던 현실 세계에 대한 그 실체를 말씀하시고 마음 준비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마음 준비를 시켰고, 그리고 실제로 나가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래도 견딜만 하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임무를 받고 하는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준비를 해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을 하는데 전혀 마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더 당황하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죠. 고난이 당해서 신앙이 완전히 추락하는 사람이죠. 상황은 똑같은데 그것을 대응하는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한 단계 성숙을 하고 누구는 오히려 처음보다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죠.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 모든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은 똑같아요. 아주 그냥 간단한 예로 이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 진짜 안타깝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또 얼마나 힘들까 이해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당하는 그런 동일한 고통을 옆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는 나도 똑같이 고통을 당할까요? 아니죠. 안 됐다라고 동정도 하고 조금 발전하면 공감도 하죠. 여러분, 동정과 공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정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동정은 뭐냐면 위에서 빨리 올라와. 이게 동정입니다. 예? 공감은 뭐예요? 내려가서 올려주는 게 공감이에요. 그래도 빠진 사람보다는 동정이나 공감하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이거를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근데 내 일을 내가 동정하고 공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 일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게 언제 가능해요? 미리 사전에 준비하면 돼요. 미리 사전에. 어려움이 닥치면 나에게도 왔네? 네,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없을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있을 일이 생겼다라고 이해가 되면은 어려움을 겪어도 추락하진 않는다. 네, 이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교육할 때 그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자들이 뭐 세리의 직업도 버렸죠. 네? 그 어부 배하고 그늘도 버렸죠. 네.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쫓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들국화를 봐. 저 들국화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컸는데 공중의 새는 길쌈도 안 하고 가꾸지도 농사도 안 짓는데 먹이 싫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걸 채워주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나한테 그 일이 닥치면은 쉽지가 않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먼저 6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위 교육시켰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뭐 하신 거예요?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제 뭐예요? 보내세요. 보내실 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에요. 당부하신 내용.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수업의 내용과 실전에 가다 보면 이게 기본이 돼서, 기초가 돼서 그거를 적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때 어떻게 하실신가를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러면 파송받은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9절 10절 보시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며. 자, 이 말이 뭐예요? 사역자로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로 나가서 사역할 때 뭐 가지지 말라? 돈 가지고 가지 말라 이거죠. 요거 돈 가지고 가지 말라 이거. 돈만 가지지 말라요. 여기 배낭, 옷, 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요거 오늘 현대적인 환경에다 적용하면 선교사 갈 때 지참금 가져가지 말라. 선교사 나갈 때 이삿짐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 가겠어요? 자, 돈 가져가지 말라. 이삿짐 가져가지 말라. 그냥 몸만 가져가라. 그러면 갈 사람 있어요? 가시겠어요? 이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선교사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몇 번째야? 7번째, 8번째 개척을 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수중에 분이 해놨던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뭘로 채워줬냐면 노령연금을 타게 해주셨다. 한 달에 100만 원 부부가. 그거 가지고 쓰시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 저도 노령연금 가지고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지지 말라 이거야. 이거 언제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거기서 가르친 게 뭐냐면 인격적 성숙하라. 그리고 경제적 필요는 내가 채워준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원만하라. 교훈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막상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돈 주머니 가져가지 말아라. 은행 통장 가져가지 말아라. 이삿짐 싸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냥 맨몸으로 가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6장에서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유를 찾으면 6장에서 나오죠?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라 이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보내놓고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해외 공부도 해봤지만 나를 회사에서 선발을 해서 보냈잖아요. 다 주죠, 다. 집도 주고요, 차도 주고요, 생활비도 주고요, 일감도 주고요. 회사에서 나를 보냈더니 기쁜 마음으로 해외 나가잖아요. 왜? 뒤를 맞이는 분이 계시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요즘 선교사 파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후원금 확보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경비의 60%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선교사 파송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나갈 때 그 이삿짐으로 컨테이너 하나 싣고 간다면요? 그렇습니까? 난 잘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또 나를 보낸 기관이 우리 교회라면, 보낸 사람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선교사들이 다 알아서 챙기죠. 얼마나 사역도 힘드는데 이게 안 되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 나도 힘드는데 하나님 제가 갈 테니까. 예. 그 선교사들이 갈 때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사역을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경제적인 필요는 준비하지 말아라. 준비할 게 있죠. 뭘 준비해요? 가서 만나는 그 영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예. 사역의 내용을 준비하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 준비하느냐고 정작 중요한,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배워주시고, 두 번째는 누가 그 필요를 채워요?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런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거 마땅합니다. 예.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사역을 하면은 그 사역이 나의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역자들이요, 사역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요. 예. 근데 이 소위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 스스로 필요를 채우려고 하다가 본인도 피곤하고 사역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뭘 준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격적 성숙 준비해야 돼요. 예. 뭘 준비해야 돼요? 능력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좋은 인간관계 맺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역자가 갖춰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내가 준비하지도 않는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아요. 말씀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인간관계 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역자가. 사역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고, 또 무책임하거나 준비 없는 삶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라. 오히려 사역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내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격과 말씀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준비하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귀한 경험을 하면서 사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11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말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거기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거절하는 자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이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가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누구를 찾아내느냐? 우리를 영접할 그 사람을 찾아내라. 찾아내는 건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 증거를 가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빌립보에 갔더니 자기를 고발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영접해요. 그 저쪽 고린도 어디죠? 고린도가 아니라 거기 데살로니가, 아가야, 마게도니아에 갔더니 거기 야손이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 안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 예배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모르는 거예요. 예. 진짜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몰라요. 근데 모르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면 돼요. 예.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야, 가기 전에 공부하러 갈 때요. 일단 졸업할까? 깜깜해요. 1년이 지나도 깜깜해요. 1년 지나니까 이게 안개가 걷히고 소위 태양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또 교수를 보내주셔가지고 무사히 공부 마치고 돌아옵니다. 예. 도울 사람이 있다는. 예. 깜깜하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에 사람을 보내주셔서 돕게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가서 기독교에서 만났더니 뭐 이런 자리 거절하. 네가 다 하고 가져와라. 네. 나중에 기독교에서 바꿨거든요.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세상이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파송을 받으면요. 그 성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예.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예수님 당시보다 또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가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예? 근데 이곳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거기 가버나움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그들을 다 못살하지 이렇게 그냥 워낙 반대가 심하고 거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과 야고보를 가르쳐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 복음을 들었을 때 영접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거를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반대하고 핍박하고 모독하고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낫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대의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이었죠. 의인이었죠. 어떤 의인이에요? 어떤 의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물들어버린 의인이죠. 다시 말하면 오염된 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렸던 육신적인 그 삶의 환경에 굉장한 미련을 갖고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사이들이 예비 사이들이 장인이 우리 여기 소돔이 멸망하니까 여기서 나가자 하니까 사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비 장인어른의 말을 뭘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더 심해요. 적어도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인간의 도리고 순리다라고 했던 게 지금은 오히려 영리가 순리가 되겠다라고 법을 바꾸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접하는 자도 있지만 거절하는 자도 있다. 이거 봐야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파송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사회에서 우리는 제자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역사 속에 왔던 사람들이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8명만 구원받았는데요.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은 노아 자체도 홍수 심판 이후에 실수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세상이 그렇더라. 세상이 그렇게 복음 앞에 우호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환영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말죠. 그런데
내가 있다라는 것은 알려줘야 돼요. 내가 있다라는. 자, 그 다음 보면요. 세 번째인데요. 16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자, 이 핍박 받습니다. 받아요.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네? 먹잇감이죠, 먹잇감.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먹잇감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약육강식 있죠? 네? 직장이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곳이죠. 네? 이게 사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럼 네가 담임 목사에 내가 담임 목사 있는 한은 내 말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다 이거예요. 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복음에 무거워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기 이제 이 뱀처럼 지혜로우라 어디에서 그렇게 되냐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소위 우리가 15절에서 봤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곳이 어디보다 더 어려운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갔을 때 그야말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들의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천사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롯이 살았어요. 우리가 가는 복음 전하는 곳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하여튼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는 보궐선거 안 되면요. 왜요? 그 지역의 최고의 그 행정 책임자가 성적 부도덕으로 사퇴하고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최고의 수장이 성적 부도덕에 빠졌다면요. 두 번째는 그 밑에 직원들도 거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법제화되고 그게 보편화돼요. 그럼 그게 그냥 만연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요, 17절.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해서 채찍질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요. 그런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 이제 양이 일 가운데 가는 것 같고요. 그야말로 총칼도 들지 않고 전쟁터의 맨 최전선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뱀이 지혜롭습니까? 뱀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지혜로움이 장점이라면 지혜가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활함이 돼요. 그러니까 뱀은 교활하죠.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교활하다. 이게 뭐야?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을 파괴하는 게 교활한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서 세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뭐예요? 변신술이에요. 변신술. 위험 앞에 마주치면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변신의 귀재예요.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요.
저 총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는데 고개 뻣뻣하게 세우면 맞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냐? 순결하라. 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하고, 그렇다고 타협하거나 오염되지 말라.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서 있다 보니까 롯이 나 오염될 거야 해서 오염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오염돼 버린 거예요. 오염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오염되는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순결함을 지켜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오염된 것을 그야말로 살만 나는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죠? 그 집 앞에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가 있었죠. 그거 뭐 하는 용도에? 씻는 거죠. 손만 씻어요? 발도 씻어요. 예. 그런 용도에, 그러니까 씻어내는 용도에. 예. 근데 이게 나중에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예? 씻는 용도에서 삶에 기쁨을 주는 용도로 변화되는, 이게 이제 물 항아리예요. 자, 우리 그냥 밋밋한 물에서 나를 마시는 사람들이 시원해질 수 있고 오염된 거 닦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밋밋한 인생, 오염된 인생이 깨끗해지고 더 나가서 이게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라. 이게 순결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순결은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오염된 거 정화시켜라. 오염된 거 부패한 거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소금이죠, 소금. 소금. 그러니까 순결한 나만 깨끗하다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오염되고 부패되고 상한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역할을 하라. 이게 순결합니다. 두 번째, 어두운 거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다라는 것이 나 깨끗할 거야 이게 아니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순결하다라는 것은요, 착해 해야 돼요. 그리고 먼지 떨어내 줘야 돼요. 오염된 거 정화시켜야 돼요.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죠.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나 보호하라. 여러분, 나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지혜가 뭐예요? 여기 제자들한테 지혜로우라 했어요. 그냥 지혜로울 수는 없잖아요. 참 지혜로워. 그러면 그 지혜 속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이면에 뭐가 있어요? 지혜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충분히 알아야 돼요. 충분히 알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거를 활용해서 그 활용한 결과로 결실을 맺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그게 정당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게 충분히 알아서 잘 활용하고, 그게 누가 봐도 정당하다라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많이 배우세요. 그리고 기술을 연마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지를 살펴야 된다.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를 환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밖에요. 오염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속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마땅히 우리가 할 말을 모를 때 성령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적인 시기에 써먹을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지혜롭기 위해서 기술도 연마하고 배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당하게 써야 된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그 사역자로서 제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그에게 일을 맡겼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은 실질적인 세상 주관자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창조주고 통치자고 주관자인데 그 역할을 누구한테 위임했느냐?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산다면 세상을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럼 뭐냐? 나를 보내신 분이 공급하실 것을 알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라. 본질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라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 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를 대적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것도 알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우리를 반대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곳에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순결하는 것이 뭐냐? 씻어주고 밝혀주고 그리고 정화시키는 삶을 사는 게 순결한 삶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겠다라고 할 때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실하고 시대가 얼마나 오염되고 부패했는지를 알며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월 둘째 주입니다. 추석 아니죠. 설날 마지막 그 연휴 마지막 날인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부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내일서부터는 코로나 2.5 단계에서 2단계로 격화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0%까지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신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통일 찬송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송은 아멘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주 앞에 있사오니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의 오염과 부패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